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읽으실 때 아는 것 중심으로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자세히 읽어봤는데, 그리고 밑줄을 긋고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그 알게 된 것을 한번 기록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됩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죠. 편지를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 그랬죠. 불의를 행한 자, 그리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만 적어도 되겠습니다. 편지를 쓴 이유가 이제 그들을 불의를 행했던 자, 그 당했던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편지를 썼습니까? 바울이 그대로 한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왜 썼습니까? 우리를 향한 12절 중간에 보면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너희의 간절함, 그 간절함이니까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런 거죠.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분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너희가 알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르면 넘어가도 되지만 이렇게 쉬운 성경을 지난번과 같이 참조하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간절함이 어떠한지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보면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3절 중간에 바울은 디도가 기뻐하고 있죠. 디도가 기뻐한 것을 알고 더욱 많이 더욱 기뻤다는 거죠. 기뻐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왜 그렇게 기뻐했냐 보니까 디도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죠. 너희 무리로 디도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얻었다. 그래서 더 기뻐했던 것이죠. 여섯 번째로 보면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해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제 자랑한 대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이제 보면 7번째로 바울이 14절 중간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른 말이 한 말 있잖아요. 그동안 한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진실했다는 거죠.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다, 참되게 되었다, 참되게 되었다 이렇게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해서 더 마음이 깊어졌다. 이걸 그대로 한번 적어 볼까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범사에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썼습니까? 우리를 향한 너희의 간절함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이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알기를 원했는데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 위로뿐만 아니라 디도가 기뻐한 것을 알고 더욱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해 줍니다. 디도 때문에 더 기뻤다. 왜 그렇게 기뻐했냐 하니까 디도 때문에 디도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반응할까? 바울이 먼저 편지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그동안 자랑했는데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랑한 것에 걸맞게 고린도 교회가 행동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디도가 이제 안심하게 되었죠. 안정을 찾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동안 말했던 것이 다 이제 참되었는데, 디도 앞에서 자랑한 것도, 디도에게 우리가 자랑한 것도 이제 참되게 되었다. 자랑한 것이 맞았다는 것이죠. 디도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걱정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하는 모든 것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형성되니까 고린도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것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범사에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제 사랑하지만 그들이 잘못하고 그렇게 해도 사랑하지만 이제 범사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관계가 다시 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까? 그 위로가 바로 다른 성도들 때문이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항상 참된 것을 말하고 그들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게 맞았다, 자랑한 것이 맞았다. 그런 이제 관계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가. 나아가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굳게 서 나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가. 성도들이 잘 세워져 나가는 모습,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기뻐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편지도 쓰고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했지만 다시 위로받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다시 하나가 되는, 그래서 복음을 함께 더 붙잡게 되는 그 모든 것을 더 결국에는 8절에 보면 더 깊이 사랑하게 되죠. 더 깊이 사랑하며 이 공고한 땅을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